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대감절입니다. 대감절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로 이 말은 그 두 개의 단어가 합한 겁니다. 아드라는 뜻과 벤트리라는 뜻으로 뭐뭐로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감절은 이 성탄절 시작되는 그 4주간 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대감절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대감절 기간 동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대감절을 보냈는데 중세교회 이후부터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감절에는 큰 특징이 그 촛불을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감절의 첫 주일인 이 오늘은 소망을 담아서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가게 되고 네 개의 촛불이 켜지는 그 주일이 지난 주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성탄절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마다 대감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그 소망은 엘피조로 확신한다 또는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래에 대한 기대감 또는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갖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숨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동물의 밥이 되기 일보 직전이나 또는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분들은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는 배반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서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만날 때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지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인사를 서로 교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신 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두 분을 예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창세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기다렸지만은 아이가 잉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6세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99세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는가? 그거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없는 기다림 속에 본인 인간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세상에 물로써 심판하여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얼마 동안 배를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노아가 만든 배를 크기를 재보니까 브레멘에 있는 그 축구 경기장 6개가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나무를 베어서 그리고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런 큰 배를 만들 때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바다에다가 안 만들고 산에 만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를 조롱할지라도 노아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노아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그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으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대강절 소망의 촛불을 켤 때에 나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겠는가. 그리고 나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서 그들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의 내용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헐뜯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서로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15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들이 힘써야 될 그런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이 참되고 진실한 소망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소망을 강조했는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 기대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소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시에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를 했는데 시편 31편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로마서 15장이나 또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나 바울은요, 이 소망의 하나님을 평안할 때에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31편은 우리가 다윗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31편입니다. 거기에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지을 때에 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를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받았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아무 재판도 없이 그냥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서에 따라서 짐승들과 맨손으로 싸워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시기, 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바울과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만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와 시편 31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고백해야 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와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몇몇 사람 유대인들은 알고 믿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으로 머무르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즉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이 외식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이 만약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라고 했었을 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평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겉만 보기 좋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촛불을 켤 때에 나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에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비전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은 그 스스로 소망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담아두고 믿음이 변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 속에서 힘썼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봉사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긴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2절을 보십시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 너희들에게 갑절이나 베풀어 주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소망의 촛불을 폈습니다. 이 소망의 촛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로 지나가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